자, 오늘 출애굽기를 좀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저희가 나사로 이야기 3주간에 걸쳐서 나눴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노아와 방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2022년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노아 이야기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떤 설교를 할지 좀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을 하다가 출애굽기를 함께 여러분과 아마 출애굽기 한 20장 정도까지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주에서 뭐 그 이상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부터 출애굽기 강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또 맛보시기를 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좀 이제 뭔가 일상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부터 탈출하고, 제가 어떤 뭐 드라마 제목 보니까 해방, 뭐 나의 해방일지인가요? 뭐 그런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무언가로부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죠. 아마 제일 큰 게 이제 코로나였을 텐데, 이제 뭐 그런 대로 지금 조금씩 저희가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누르고 있었고 움켜쥐고 있고 우리를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가두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풀려나는 그런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우리를 억압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깊이 또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예배 또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잘 들리시나요? 뒤에까지? 예. 출애굽기에 대한 이제 1장을 좀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그냥 제가 출애굽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말 그대로 탈출하다, 밖으로 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엑소더스라고도 우리가 부르죠. 오늘 제목을 해서 엑소더스라고 했는데, 뭐 출애굽기가 영어로 엑소더스 하니까 같은 얘기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딘가로부터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딘가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저도 요새 그 드라마를 가끔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기서 보면은 뭐 자꾸 어딘가로부터 이렇게 빠져나가고 싶대요. 근데 어디로부터 빠져나가야 될지는 또 잘 몰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뭔가 답답하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데, 뭐 어디로부터 벗어나야 될지는 또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출애굽기도 어디로부터의 탈출, 어디로부터의 빠져나감, 그래서 엑소더스라고도 부르죠. 저자는 모세 오경, 우리가 모세 오경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모세가 썼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록 연대는 BC 1446년에서 1406년 정도로 이렇게 쓰여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무대를 보면 노예로 고통받았던 애굽을 출발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시내산에 이르는 과정까지, 그래서 그 시내산의 근처에서 또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죠? 아마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뭐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 시작할 때 그 책에 대한 개관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죠. 저도 이제 아마 중학교 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출애굽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내용을 좀 간단히 보면 1장에서 2장은요 고난받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고요, 3장에서 7장은 모세가 등장을 해서 이제 모세가 탄생을 하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7장에서 11장은 바로와 애굽에 대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시죠. 그리고 12장에서 18장은 유월절 사건, 드디어 이제 탈출을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그리고 19장 이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를 받게 되고, 각종 언약과 규례, 뭐 성막 건축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가 다 보지는 않고 한 20장 정도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그런 내용에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그래도 20주 이상 이제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출애굽기의 주제는 무엇이냐? 당연히 유월이라는 말 아시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주제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꺼내 주시죠. 근데 어떻게 꺼내 주시냐면 어린 양의 피로 꺼내 주신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왔어요. 나왔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죠? 거기서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가게 하시는 거죠. 반지의 제왕 책이나 뭐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 반지를 절대 반지를 가지고 어딘가 가죠. 그래 반지 원정대라고 하죠. 첫 번째를. 그래서 그 반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어딘가를 향해서 가듯이 지금 이 출애굽기도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이제 나왔어요.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제가 출애굽 희망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이렇게 이제 대제목을 잡았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디로부터 나왔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시작과 같은 이야기죠. 그동안은 아브라함 이렇게 한 사람을 부르고 아브라함의 주변에 뭐 아브라함의 이제 뭐 집안의 이야기 이렇게만 얘기했다면 이제는 야곱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하시죠. 야곱에게 이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이 나라로 어떻게 형성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엑소더스, 출애굽, 탈출, 밖으로 나간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인데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부터 엑소더스 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우리 학생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네? 이름은 제가 호명을 안 할게요. 시간 올라가니까. 무엇으로부터? 우리 권사님은 너무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제가 뭐 무엇으로 벗어나십니까 이런 말씀은 좀 웃기지만 그래도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우시고 싶으실까요? 혹시? 너무 갑작스럽죠,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 그냥 이미 다 자유로우시는 다시 원점으로 와서 우리 학생은 시험으로부터 좋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뭐 학업에 대한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그냥 나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예. 아유, 예. 어르신 말씀이 옳습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지금 뭐 전쟁에다가 코로나에다가 또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께서 그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예, 누구나 다 무언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죠. 저도 예전에 얼마 전에 이렇게 단막극 제가 드라마 좋아하는데 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혼자서 그 이제 딸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가정을 막 책임지고 하다가 너무 이제 거기에 시달리고 치여서 제주도에 가려고 막 열심히 돈을 모아갖고 이제 막 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꼬이면서 제주도에서 뭐 1년 살아보기 요새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를 막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막 여기저기서 계속 일이 터지고 가려고 하는데도 또 무슨 일이 생기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렵게 해서 제주도에 딱 갔는데 이렇게 길거리를 걷는데 갑자기 뭐 아래 이렇게 뭐 풀을 봤나요? 그래서 앉아서 그걸 보고 있는데 세상이 그냥 조용하고 꼭 천국에 온 것처럼 모든 근심과 걱정이 그 순간에 이렇게 다 녹아내리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워낙 세상이 뭐 너무 복잡하고 일이 많다 보니까 하는 거 없이 사람들 마음도 그냥 이렇게 항상 분주하고 쫓기고 피곤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초조하기도 한 게 이 세상 살이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또 질문이 있는데 또 질문 드리면 또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실 것 같아서 제가 뭐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의 노예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둬 있다는 것은 무언가의 이제 그 노예 종으로서 산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따라야 되고 거기에 이렇게 갇혀서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나 또 우리의 삶에서 뭔가 우리를 억압하고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걸로부터 우리는 좀 해방을 느끼고 싶겠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무엇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걸까요? 무엇으로부터 탈출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요, 오늘은 제가 PPT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출애굽기 1장하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제가 중간중간 보는 구절들을 같이 찾으시고 싶으시면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시작이니까 출애굽기 1장을 펴놓으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혹시 제가 읽어드리는 예화 구절들을 보고 싶으시면 또 찾으시면 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 있죠. 제가 현대어로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너는 어서 고향을 떠나거라. 한데 어울려 사는 내 친척과 내 집안 사람들을 떠나 내가 가르쳐줄 땅으로 가거라. 뭐 잘 아시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 예전에 아브라함 말씀 나눌 때도 나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떠나라는 거였습니다. 떠나라. 어딘가를 떠나라. 일종의 어떤 의미에서 이제 탈출이라는 의미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가 복을 받으려면 떠나야 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떠나야 되는 대상이 어디냐?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 자리에서는 안 됐을까요? 그곳에서는 하란인가요?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거기서는 안 됐을까요? 왜 굳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의 공통점이 뭘까요? 딱 생각이 드시죠? 뭐죠? 너무 편안하고, 물론 꼭 가족들이 있다고 꼭 편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편안하고 그냥 익숙한 장소, 익숙한 사람들, 여기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편하다, 익숙하다라는 거는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냐 하면 그냥 계속 살던 대로 계속 살게 돼요. 그렇죠? 하던 대로 계속 하게 돼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익숙한 장소와 사람들 사이에 있다가 보면 매너리즘이라는 말 있죠. 습관적이고 진부하고 상투적이고, 그래서 이제 교회도요, 여러분, 저도 예배 인도를 하지만 예배 인도를 많이 하다 보면 기도하고 이런 게 상투적인 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 별 의미 없는 말, 쓸데없는 말들을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기도 해요. 그게 일상이 돼버리면. 여러분들 문자도 뭐 주고받고 하지만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우리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 우리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익숙해지면은 그냥 습관적인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과 그 무리들이 가진 생각이나 행동이 마치 또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우리가 그걸 뭐냐면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하죠. 내가 본 게 전부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세상도 넓은데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을 전부라고 오해도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그냥 매일 그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제시한 게 뭐냐면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운 땅으로 또 간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려고 새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근데 새로운 땅을 간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프랑스에 잠깐 갔을 때 기억을 떠올려 봤어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제 생각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어디로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일단 이곳에 있는 걸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또 결심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익숙하고 함께하고 자주 만났던 사람들을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라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을 못 보겠구나. 뭐 저는 이제 제 가족이라든지 또 같이 예배드렸던 성도분들, 또 친구들, 아, 이제는 내가 떠나면은 못 보겠구나라는 이제 마음의 각오, 준비를 해야 되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새로운 언어를 해야 돼요. 새로운 말. 늘 써오던 말을 하면 안 되고, 이제 그 나라에 맞는 새로운 언어를 공부를 해야 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애를 써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전 외국에 있을 때 그래도 좋았던 게, 진짜 외국 사람들은요,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들 인사 그냥 해요. 봉주? 봉주? 뭐 맨날 이래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오히려 되게 친근한 것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 인사하면 이상하게 보잖아요. 근데 프랑스 있을 때는 안 그럽니다. 뭐 엘리베이터 같이 타도, 뭐 병원에 가도, 뭐 대기하는 사람들도 서로 다 인사해요. 오면 모르는데도. 길거리에서, 공원에서 산책하다가도 눈 마주치면 인사하고. 이런 이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죠. 익숙하지 않은 땅에서의 생활.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앞으로의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아, 이제 내가 프랑스에 가면, 야,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이제 거기서 뭐 먹고 살지? 나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매일 불안하고 초조해서 어디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의미를 찾는다면, 익숙한 곳에서는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필요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누군가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혹시 여행 가보시면, 뭐 해외여행이든 국내 여행이든, 국내는 좀 낫죠. 근데 여행 가면 어떡하죠? 가이드들 잘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해외 같은 경우 저도 이제 같이 뭐 여행 다니고 할 때 보면은 가이드 놓치면 큰일 나요. 외국에서.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뭐 어디 가자 그러면 가자 그러고, 어디 있자 그러면 있고, 몇 시에 오라 그러면 오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전적으로 그 가이드를 신뢰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 간단한 이야기였지만,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익숙한 곳에서 새로운 땅을 향하는 여정과 같을 수 있으며, 이는 아울러 우리에게 굳이 필요하지 않았던 믿음에 대한 여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엑소더스를 하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시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데 크게 믿음이 필요 없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과 저를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고 오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홍해죠. 홍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막 환호를 하고 춤을 추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홍해 앞에 끌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이랬구나. 막 이러면서 원망을 하고 난리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신뢰하는 걸 가리키는 거죠. 믿는 거. 그래서 결국 홍해를 가르고 딱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신앙이 좀 고달프고 힘들게 느껴지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믿게 하는, 신뢰가 필요하게끔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출애굽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여정이라는 거죠. 뭐 이미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신 우리 권사님 같은 분들은 항상 저한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면 또 무슨 복을 주시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신앙의 경륜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환난으로 보는 게 아니라 축복으로 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신뢰가 쌓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문을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펴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하죠. 근데 오늘 출애굽기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총리가 된 요셉, 그 요셉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요셉이 애굽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총리가 됐어요. 근데 가나안에 있던 그 가족들은 기근 때문에 결국은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같이 와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이주하고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열거를 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요셉이 애굽에 왜 갔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갔는데 형들의 악함 때문에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보존하고 나아가서 바로 왕한테 인정을 받고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총리가 돼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냥 가족들은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아버지 야곱도 그렇고 형들도 이제 죽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총리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거기는 어디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이방 땅이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요셉은 이방 땅에서 성공하고 승리했죠. 이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가족들이 요셉이 거주하는 애굽으로 가서 이제 같이 평안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의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명명되어지는 이들을요, 아브라함이 지시했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하신 게 아니라 왜 다시 또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살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다시 성경은요, 애굽에서 시작해서 또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또 반복을 하고 있을까요? 원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서 가나안으로 불러 들으셨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 금방 갑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거기서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또 출애굽에 넘어와서 또 애굽에서 또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왜 자꾸 반복을 할까요? 근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하세요. 요새 저는 뭐 예언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서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뭐 다니엘서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예언이 있고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또 예언을 하세요. 뭐라 그러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13절에서 1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예언이 이미 돼 있었어요.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하겠지만 사실 이게 심각한 내용이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후대가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향후 애굽에 있게 될 자손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예언을 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지배를 받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게 될 것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꿰뚫어 보고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겠죠. 우리는 당황스럽지만 하나님 하나도 당황을 안 하실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을 탈출할 거야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들여다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다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지난 제가 부활주일 때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나는 곧 죽게 될 거야. 근데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죽으신다고요? 돌아가신다고요? 잡히신다고요? 여기만 딱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아니, 근데 다시 살아날 거야. 여기는 못 듣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녀도 믿음을 갖지를 못하니까 살아난다는 거에 대한 얘기는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을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도 곧 절반만 듣고 있는지도 몰라요. 말씀을. 십자가의 죽음만 듣고 그 부활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축복에 대한 메시지는 못 듣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어. 근데 다시 살아나.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딱 내가 아는 만큼만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하게 될 이스라엘에 대한 그 창세기의 예언을 가만히 보면요, 제가 현대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15장 13절에서 16절인데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잘 들어두어라. 내 후손들이 이제 이방 땅에서 나그네 신세가 되리라. 그 이방 땅에서 식객 노릇을 하면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은 400년 동안 내 후손들을 혹독하게 부려먹고 마구 짓누를 것이다. 하지만 내 후손들을 못 살게 군 그 나라를 내가 치리라. 내 후손들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오랫도록 살다가 평안히 세상을 떠나 땅에 묻히게 될 것이다. 내 후손이 이 땅으로 되돌아오려면 내 세대는 지나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아모리 사람들이 하는 짓이 너무나 험악하여 극에 달할 것인데 그때 내가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바로 그때쯤 내 후손이 이 땅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여기 아모리 족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아모리 족속? 제가 주석을 좀 읽어드릴게요. 관련된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의 강력한 오므리 왕가와 아합 왕가가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듯이 여기서도 가나안 여러 족속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족속이었던 아모리족을 가나안 민족 전체를 대표하여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한 경우이다. 뭐요? 가장 가나안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 상징적으로 아모리를 썼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6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괴롭히게 될 족속,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지칭하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이방 민족의 상징적인 민족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개역 한글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주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관영이라는 여기에 해당하는 샬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더 이상 채울 틈이 없이 완전하게 가득 찬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추석입니다. 이처럼 죄악에도 도수가 있는데 회개치 않은 죄는 계속 쌓여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을 부르고 마는 도수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본절에 나오는 아모리족 역시 아브람 때 이미 팔레스타인에서 400년간을 살면서 갖은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400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죠. 그들에게 400년간의 또 회개 기간을 주셨는데,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도수만 높여갈 뿐이므로 마침내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는 그 깊이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지만 기간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다, 이렇게 주석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으면 그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계속 악행만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어.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참는다는 거는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해서 참는 거지, 그냥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참는 거는 참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냥 그건 방관하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쌓아놓고 어느 시점이 되면 치시는 거예요. 왜요? 돌아오게 하시려고. 근데 결국 400년간의 기간을 더 줬는데 이제 바로가 애굽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출애굽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모리 족속이 상징하고 있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애굽에 대한 죄악의 끝자락, 즉 그 넘침으로 인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온했던 이스라엘과 그 후손들이 차차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제 그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박해와 고역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애굽 왕을 섬겨야 돼요. 그 강압적으로 힘 때문에. 그리고 종살이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희망적인 단어가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학대를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지는 못한대요. 이게 우리의 희망 아닙니까? 성도들의 희망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 풍파가 밀려오고 아무리 세상이 공격을 하고 박해를 하고 괴롭혀도 하나님의 사람을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1장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모세가 태어나려고 하니까 히브리 남자애들 다 죽이라고 바로가 하잖아요. 근데 죽여요? 못 죽여요. 모세는 살아난다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근데도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더 번성해 나갑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애굽은 그 노역을 더 가중시킵니다. 그들에게 일을 엄하게 시키고 더 어려운 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더 괴롭힙니다. 여러분,
너무 일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딴 생각을 못 합니다. 딴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계속 거기에 그냥 익숙해져서 다른 생각을 못 해요. 나중에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편해져요. 오히려 일에 눌려서 사는 게 차라리 편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일하느라 정신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른 생각을 못 합니다. 오로지 일을 하면서 그게 전부인 줄 착각하고 말 그대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제 첫 시간이어서 제가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고역을 당하기 시작해요.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며요.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를. 물론 이것은 애굽의 악에 대한 폭로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잔혹한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그들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악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 주무르려고 하잖아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까 읽었던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 그러시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의 이유는 뭐죠? 애굽을 떠날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의 고역이 극에 달할 때 너희가 애굽을 벗어나게 될 거야. 바꿔 말할까요? 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애굽에서 그냥 살았을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그냥 애굽에서 여기가 우리의 땅이거니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믿음의 발전도 진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를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애굽의 삶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시련과 고통을 못 이기고 나중에는 너무 괴로워서 떠나려고 해요. 여기서 좀 나가게 해달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거죠. 그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살면 돼요. 근데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여기서 나가고 싶습니다라고 본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는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돌아가야 될 때가 온 거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애굽에 계십니까? 아니면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제 애굽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